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하나님교회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특별히 두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인정하는 이 임직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하나님교회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반석 위에 섰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두 분은 권사 임직을 받으면 종신직입니다. 항존직입니다. 한번 받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감당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맡은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권사님을 위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요구할 것.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이 무엇인가? 충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선이라는 것과 충성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최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것. 1회부터 10가지가 있으면 최선이라는 건 내 능력으로는 난 8가지밖에 못해. 8가지 하면 최선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충성. 충성은 뭡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말을 완벽하게 이뤄내는 것. 그분이 나에게 10가지 하라 하셨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8일을 할지라도 10가지 하라 하시면 10가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선지들도 보면 한자로 보면 저게 충성 충자입니다. 충성 충자. 충성이라는 건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어서 신하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양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한자를 잘 보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딱 보여주세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이 합쳐져서 만든 자입니다. 마음의 중심. 저는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석해요. 나에게 명령을 허락하신 그분의 말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담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게 바보 같을지라도 그것은 최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나의 주인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건 바보 같고 그것은 한심하고 그것은 정말 미련해 보일지라도 나의 명령권자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은 어느 정도까지냐? 성경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에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성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죽어야 진짜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많지만 특별히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귀하게 여깁니다. 왜요?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독립된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지 라는 사심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독립한 그 나라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헌신을 했는데, 충성을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기까지 충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명령권자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죽음으로써 사실 우리는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한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명령권자 그분에게 나의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만큼 명확하게 저가 정말 진심을 다했구나, 사심 없이 나를 따랐구나, 내 명령을 쫓았구나 보일 수 없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셔서 이 땅에서 적당히 내가 복을 누리자, 그런 마음에서는 절대 우리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죽도록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게 충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적당히 내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맡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명령하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그분의 말씀에 쫓아 살아야지, 나는 이만큼 해야지, 그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충성해야 합니까? 그러면 충성하라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세요. 충성하라는 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혼자서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디모데 1장 11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알고 나를 벌써 보시고, 이 녀석은 직분을 맡겨두면 절대 중간에 사심 가지고 딴짓 안 하겠구나, 죽기까지 충성해야겠구나, 그 충성된 자를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신뢰 앞에 그분의 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느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더욱더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13절, 14절 이어서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누구였는지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받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에게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백성으로 불러서 직분을 맡겨준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바울은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대통령이 뽑히면 여러분, 장관만 시켜줘도 장관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대합니까? 너무 기꺼운 마음으로, 그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줬다는 건 엄청난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걸 어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에만 서 있으라? 말씀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좌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특별히 이 두 직분을 받는 집사님들,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는 두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맡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사소할지라도, 비록 교회에서 하는 설거지를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허락하신 모든 직분들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박동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까지 그를 보아왔고 그를 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적 종신토록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하여 이 시간에 권사로 임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는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위와 주님하나님교회가 저에게 허락한 권세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덕봉을 하나님의 권속 권사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조현석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그를 알아왔고 그를 보아왔습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이 결코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권사로 이 시간에 임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당신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주 하나님 교회가 저에게 허락하신 권세로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현숙 형도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권사로 선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